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 한국교회를 떠나셨는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쇠락시대가 들어선 지도 오래되었으며 기독교의 혐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와 교단과 지도자들은 차가운 현실을 덮어두고 안 보려고 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차가운 현실이 없어질 리가 없겠죠. 교회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교회 학교조차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층으로 채워진 한국 교회는 꽃병에 꽂은 꽃에 불과해요. 지금은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의 셈이죠. 사실 한국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 이슬람 성전과 대형 쇼핑몰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겨우 120여 년에 불과했지만 놀라운 성장으로 전 세계의 교회를 놀라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쇠락해가는 것도 전 세계의 교회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도 이를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와 교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미혹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현행법을 위반하였거나 비윤리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미워하며 싸워 이기거나 피치 못하게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의 눈치를 보며 목사직을 이어가는 그런 목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생겨났을까요? 19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 수는 정체되기 시작하다가 2010년 이후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신학교 졸업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기존에 수십만 명의 목사에다가 매년 10,000명 가까운 신학교 졸업생이 쏟아지죠. 이미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무임 목사들도 허다하지만 전국 8만여 개의 교회의 80%가 정복이든 기초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의 목회자들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인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교단에서 교세를 넓히는 목적으로 수많은 신학생들을 양산해 왔으며 목회자가 되는 게 최고의 소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규신학교는 물론 무인과 신학교에서 손쉽게 목사가 되는 풍토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양산된 목사들은 과도한 경쟁과 형편없는 자질로 인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된 이유입니다. 인자여 내 민족이 단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30절에 33절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이죠. 자, 그렇다면 대형교회나 소규모 교회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목사가 되어야 목회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잖아요. 어렵사리 개척하여 소규모의 교회를 유지하는 목사들은 그 교인들이 금싸라기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던 목사들이라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교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교인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앞다투어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어느 목사가 감히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제 주장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세간에 이름난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유튜브 채널의 유명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설교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교인들의 지적 만족을 주고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시로 축복과 덕담과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는 그런 설교를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며 죄를 짓는 일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2, 3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결국 현대교회 목사들은 부와 명예를 위한 목회 성공을 목적으로 교단에 서며, 교인들은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누리려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11조 헌금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에 머무를 수 있겠어요? 이는 목회자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며, 교인들도 그런 목사들이 싫어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대가를 심판날에 혹독하게 받게 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안타깝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